창세기 4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장 6절로 9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답습되는 완악함과 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태어난 가인과 아벨,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이에 대해서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불만, 불평이 가득하죠. 분노가 일어났다. 분노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 분노.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사의 어떤 종류보다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느냐, 그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인의 제사 또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잘 나와 있죠.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분노가 가득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과 태도가 옳지 않다 깨우쳐 주시네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에게도 말씀을 하시네요.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말씀,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책망과 교훈이죠. 책망과 교훈입니다. 너는 왜 분노하며 안색이 변하는가? 옳지 않다. 어찌 됨이냐?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간단 명료한데요. 창세기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창세기예요. 죄를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깨우쳐 주십니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돌이키라고 하세요. 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이냐? 간단한 문제죠.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지.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네요. 가인의 분노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지금 죄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했다면, 선을 행했다면 어찌 얼굴을 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있어.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 죄를 버려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선한 일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면
선이란 무엇이라고 했죠? 선은 의로운 행동이에요. 선은 긍휼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동생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그게 선이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 질투하고 이건 선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언제든지 선한 열매가 있는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주님의 마음, 성령의 열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선이 아닌 건 다 악입니다. 거기에 자꾸 핑계를 대고 사족을 달고 그런 건 하나 옳지 않아요. 늘 강조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건 다 육체입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하고 버리면 되죠. 그걸 잘 정리가 안 돼요. 주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내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얼굴도 못 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아.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가 마음속에 있으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품고 있으면 경건의 생활이 잘 안 돼요. 말씀 묵상도 안 되지요. 기도도 안 되지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제 싫어해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낯을 들기를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 불만이 가득하거든 하나님한테.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거 나를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항상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시험 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 가인을 떠올려야 됩니다. 가인, 내가 지금 가인이네. 예배 드리기가 싫고 기도하기가 싫어집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도 싫어졌어요? 이 가인이 된 거예요, 지금. 가인. 그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찌 낯을 들지 못해? 죄악을 품으면 그런 겁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를 다스려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의 마음의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죄악으로 다스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양심 혹은 영혼의 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을 어디를 향해 여느냐, 하나님을 향해 여느냐, 죄를 향해 여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문이란 표현이 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어디를 향해 문을 여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데요. 이 분노는 마귀를 향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죄를 향해, 이게 죄니까. 마귀를 향해 문을 여니까 그대로 들어오죠.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구나 네가.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 불평이 많네 하고 딱 열리니까 들어갑니다. 정확한 표현인데요.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있는가? 악한 원수 마귀에게 향하여 문을 열고 있는가? 들어오는 겁니다. 찾고 있다잖아요.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고.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 가인의 마음에 일어난 분노, 시기, 질투, 이건 분명 죄입니다.
주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죄를 다스려. 지금 가인은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벨만 받으시고 나의 재산은 안 받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섭섭함, 억울함, 분노,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 미움. 이거 다 죄입니다. 죄.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늘 묵상되는 말씀이죠. 시기와 분냄이 우상 숭배와 같은 수준이에요. 주술, 원수 맺는 거, 동생이 원수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원수예요? 같은 남편과 아내가 원수입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원수를 맺어요, 원수를. 그리고 시기하고 분내고 이게 다 같은 수준이라는 같은. 술 취함, 투기, 방탕 같은 수준입니다. 다 육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른다. 사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다스려야 해요. 버려야 할 죄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고 하루 이상을 넘기면 그게 마귀한테 문을 여는 거라고. 마귀가 들어오죠. 그럼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죠. 불편하게 만들고. 이걸 왜 모르죠? 이 과정을 알면 빨리 버리라잖아요. 다스리라고. 버리라.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죄를 다스리라는 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인정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자꾸 전가시키지 말고 누구 때문에 상황이 어때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즉시 스톱 버리고 다스려야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용서해야죠.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밖에 없다.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지. 알면서도 실천이 안 되잖아요. 실천이 안 돼. 다스려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가 해.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 정리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버리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는 못하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범죄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건 선이 아니고 죄다. 넌 다스려라. 버려. 하는 말씀을 지금 들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이 아벨은 돌이키지 않죠? 이 아벨은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다. 8절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7절에 하나님이 와서 권면하십니다. 그 죄를 다스리라. 그 다스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 8절에 죽이잖아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삶의 기초예요. 모든 사람, 인격, 하나님과의 관계, 사탄의 미혹,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기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사람은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의 후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구나. 그리고 완고하구나. 돌이킬 줄 모르는구나.
인간은. 가인과 우리가 다릅니까? 아니요. 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가인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직접. 근데 안 들으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내 생각은 달라요. 고집 부리잖아요. 완고하죠. 고집이 세. 이거 완악하다는 표현이죠. 이게 완악함과 죄는 답습되면서 더 나빠진다. 더 나빠진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면 어떻게 동생을 죽입니까? 참 악하네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는, 그걸 기록하셨잖아요. 성경에. 그걸 계속 듣게 하시죠. 정말 괴롭죠. 이렇게 마음속에 선한 것이 아니라 죄악된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책망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참 고통스러워요. 더 분노가 나고 화가 일어나요. 쉽지 않죠. 이거 다스린다는 게.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다.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미움을 품게 만들거든. 상대방에게. 내가 분노하고 분노로 대하면 상대방도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 같이 죽는 거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 사람은 비슷하거든요. 비슷해요, 다. 내가 분노하는데 상대방이 참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내가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죄라는 말을 하나님이 언급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즉 불순종은 곧 죄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단절시킨다. 영혼과 육체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게 죄입니다. 죄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작은 죄라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나의 명령이었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는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셨어요. 요약하면 십계명이고요. 그게 의의 기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라잖아요. 지키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또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간단하게 요약하셨어요. 이 가인에게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가인과 아벨. 주님의 말씀을 적용시켜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어떻게 동생을 쳐 죽입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셨어요. 역시 진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지. 오래 참는 게 사랑이고 성내지 않는 게 사랑이고. 사도 바울 그 기록된 모든 말씀들 보면 이 성경을 그냥 꽉 뚫고 있어요. 꿰뚫고 있어요. 이 진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다 똑같아요. 역시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쓰신 말씀이 맞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보다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대하시는 거하고 가인을 대하시는 게 좀 달라요. 좀 더 적극적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권면하고 계세요. 너 그거 죄야. 빨리 버려. 이렇게. 근데 아담에게는 내가 먹었느냐? 이 정도로 하셨잖아요.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동생을 죽였다. 죽였다. 사람들은 갈수록 악해지는구나.
약해지는구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끊임없이 죄악을 추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버리고 다스리는 것이 관건이구나. 나는 죄가 없어요 하는 거짓말하지 말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겸손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8절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악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악을 행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만 그렇다고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어쩔 수 없어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고 겸손해져야 돼요. 애통하는 자 그게 복이에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즉시 무릎 꿇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인 다윗이 무릎 꿇는 것과 우린 별것도 아닌 존재들 아니에요. 뭐 이렇게 대단한 인생도 아닌데 그냥 잘났다고 그냥. 돌이킬 줄을 몰라. 별것도 아닌 인생들이 말입니다. 참 저희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하는 생각이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별것도 아닌 인생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살아왔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인생들을 아직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청량할 게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반응을 보세요. 범죄하기 전에도 오셔서 권면하셨고 범죄한 후에도 또 찾아오시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가인에게 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알고 모르시는 거잖아요. 아담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똑같잖아요. 그 질문이. 내가 아벨을 죽였니? 알고 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무릎을 꿇어야 될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거 완악하네요. 완고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을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알고 모르시는데 내가 모른다고. 처음부터 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이런 식이에요. 완전 부인하는 거죠. 뻔뻔하군요. 내가 뭐 아우를 당연히 지키는 자죠. 형이잖아요. 형이면 아우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자기의 책임을 방기하고 이렇게 뻔뻔하고 교만하다니. 이거 살려두시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려둘 의미가 없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절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죄를 죄라고 인정해야죠.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하나님께 대한 억울함, 섭섭함 풀질 않아요. 절대 풀지 않죠. 이게 멸망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돌이키지 못하네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는 바는 가인의 이 뻔뻔함과 교만함과 완악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가 회개하지 못함으로 쫓겨났잖아요. 아, 이것이 답습되는구나. 자녀들이 그대로 내려가는군. 아니, 그보다 더 악하네. 악하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다.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니까. 우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잘 말 안 듣잖아요. 아이들 보세요. 어렸을 때 말 안 들어요, 잘. 태어날 때부터 보면 어떻게 이걸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할까? 참 우리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 우리 자신부터가 나의 잘못이 자녀들에게 답습되는 거니까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태어난 가인과 아벨, 가인의 그 뻔뻔함과 완악함과 교만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다 아담 이전에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찾아오셨어요. 막 분노하니까 그거 옳지 않아. 그건 죄니까 빨리 버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책망하시고 권면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뻔뻔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동생을 쳐 죽이는 가인. 도대체 뭡니까 이거?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인과 아벨은 더 완악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를 않네요. 이 가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외치고 계신데도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분을 품고 계속 버리지 않아. 앙심을 품고 시기 질투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우리의 생애 동안에 겸손히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이 되어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